예, 오늘 모세가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벌써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 2세들이 남아가지고 군인들이 됐습니다. 이 군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낙원, 적과 꿀이 흐르는 낙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면 낙토라고 말하지만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거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현실은 맞지 않습니다. 낙토라고 했는데 가서 쫓아내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 지옥 생활인데 그걸 낙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세상하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안 맞아요. 성경하고 세상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 속에서 구별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저주다, 이거는 망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헌금만 갖다 내고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이 놀림을 받아야 되고 불쌍하게 돼요. 근데 말씀을 알면 놀림을 받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 교회에 다니는 거지 믿음 없이 그냥 다니는 것은 그냥 개추 모임이나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물으면은 절이나 교회나 착한 일을 하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가는 게 좋지만은 갈 새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인데도 우리는 그게 부끄럽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당당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8가지나 돼요. 오늘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말을 막 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먼 길을 갈 때 아들 불러다 놓고 내가 없는 한 달 동안에는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아버지가 내 이 얘기 했나 안 했나, 여기 했나 안 했나, 여기 했나 안 했나 혼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 입구에 요단강 입구에서 이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4가지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결국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때가 기원전 1300년쯤 되는데 1300년쯤에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전혀 말을 기억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이 일을 일대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400년쯤 그러니까 900년이 지난 뒤에 망합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이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망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의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망한 뒤에 그리고 실수한 뒤에 혹은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 아버지의 잔소리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거를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성경을 써서 후세는 절대로 그런 일이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진짜 귀담아 들어야 된다. 현실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말이라고 안 듣고 그러지 말아라. 꼭 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가지 말
오늘은 시험은 안 치지만 8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무슨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모르겠다. 골치 아픈 거 나 재판 안 할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재판장은 주로 레위인이 해요. 레위인이 하는데 분명히 판단해 줘야 돼요. 이 선하다, 악하다. 그리고 네 악한 것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벌 받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재판 안 해주는 악을 결국은 레위인이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판 해줘야 돼.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이렇게. 그리고 죄는 얼마나 무겁다.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아무리 악한 죄라도 죽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형, 막대기로 두드러 패는 거 있어요. 그래서 때리는 그 몽둥이도 사이즈가 있어요. 크기가 있고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몇 대, 어떻게 할 때는 몇 대 때리고, 어떻게 할 때는 몇 대 때리고, 이런 게 다 규정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세는 그냥 이제 중요한 이제 헌법만 말하는 거죠. 나머지 시행세칙은 이제 그때 레위인이 정해주는 거고요. 그 2절에 보면 이제 1절에는 재판을 꼭 해라. 2절에는 태형일 때, 때리는 벌일 때는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2절과 3절에 하고 있어요. 40대까지만 때려라. 그러니까 뭐 안 되겠. 니는 지나가면서 여학생 머리를 만졌기 때문에 니는 2대 맞아. 그러면 이제 엎드려 놓고 엎드리게 해. 이렇게 십자가처럼 생긴 건데 그 위에 팔을 쭉 뻗고 이렇게 엎드리면 이제 볼기짝을 이렇게 까서 살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사이즈에 맞는 막대기를 가져. 곤장이죠. 때리면서 하나요 이러고 둘이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 되고 싶죠. 맞아보면 많이 아파요. 그런데 40대까지만 때리라. 그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40대까지만 때리라. 그런데 40대가 넘으면 뭐 한다고 그래요? 형제를 경히 여기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숫자 세는 사람이 뭐 딴짓을 하다가 오만 못 세버리면 그거는 때리는 사람이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를 경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꼭 49대를 때려요. 최고 벌이 49대를 때려요. 그래서 혹시 잘못했더라도 안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0년쯤 지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소동죄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모여드니까 모이지 마라 이랬는데 계속 모여드니까 불러가지고 주동자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게 5번이나 맞았는데 최고형인 4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40대 넘을까봐 49대까지 때리라. 그러면 49대 때리는 거예요. 안 볼 때 세는 사람이 안 볼 때 딱 때렸으면 야, 니 안 셌어. 그러면 그런가? 이러다 보면 놓쳐버리니까 요즘은 비디오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되지만 옆에서 시비를 붙으면 한 대 더 때렸다 막 이러면 정인들이 2명 붙여보면 그건 또 죄인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타작마당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럽니다. 이 얘기를 신약에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 1300년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30년이니까 한 60년, AD 60년쯤에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이걸 다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 율법이 율법을 가지고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했는데 내하고 관계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집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밥을 안 주냐는 거죠. 추수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 그럼 디모데전서도 이것도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경에 일렀을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소도 타작 마당에서는 이 망을 안 씌우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건데, 그런데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공짜로 먹는다. 사도 바울은 원래 전도를 하면서 일을 했어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말씀만 성경을 가르치면 전부 공짜로 얻어 먹습니다. 요즘 목사님들 사례 받고 다른 일 아닌 직업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 목사들은 다 직업이 있어요. 택시 운전수, 전기 공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목사 이러면 전적으로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내가 왜 밥 얻어 먹을 권한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내가 왜 밥 얻어 먹을 권한이 없느냐, 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가 텐트 치는 걸로 해서 돈을 벌어서 전도를 했는데도 이 사람은 사기꾼이다.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돈 받으려 한다. 뭐 그러고 그것은 자기가 말을 퍼뜨리려고 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때는 그리스 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할 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그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을 잘하면 돈을 주고 가서 들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고 강의할수록 훌륭한 강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돈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와서 배우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 가서 나 돈 얼마 주고 가말리엘이 뭐 하나에서 배웠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돈이 없어서 못 배우지 이러면서 나한테 배워 이러면서 하던 그때 그 시절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돈 안 받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돈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나한테는 사람이 안 오고 사도 바울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래 불러가지고 니는 왜 돈도 안 받고 강의하냐? 니 엉터리 아니냐? 니 지금 사입이 아니냐? 그러고 했던 거죠. 이제 그 얘기할 때 이제 타작 마당에 소에 이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말씀이 규례입니다. 법입니다, 이게.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5절 말씀이죠. 형사치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고구려 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 때도 있었는데 형이 죽어요. 자식이 없이 자식을 낳아놓고 죽으면 상관없어요. 그 자식이 아버지 이름으로 토지를 이제 계속 물려받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갑자기 죽어버려서 형수 혼자 이제 과부로 이제 아들 없는 상태로 이제 살게 되면 안 돼요. 그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 물려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가 들어가요? 동생이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줘야 돼요. 낳아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마지의 이름을 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고엘제도라고 그래요. 고엘제도라고 하는데 고엘이라는 말은 근족,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이죠.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그 땅을 영원히 물려주기 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보수자, 만약에 형이 죽고 살인당했다. 그럼 내가 목숨 걸고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구해줄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고엘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인데 그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어요. 고엘을 포기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의 족보상에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고엘을 포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오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난인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오난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외래어의 오난인데 지금은 그것을 이제 돌려서 자위라는 말을 쓰죠. 그 남자가 이 원래 유다라고 하는 유대교의 시조가 유다잖아요. 유대교의 시작은 유다인데 그 유다라고 하는 것은 12형제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 유다가 이제 지금 유대교가 됐는데 그 유다가 아들 셋이 있었어요. 이름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근데 에르가 장자죠, 당연히. 에르가 장자인데 이 장자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에르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에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난이 들어가서 다말과 아기를 낳아서 그 에르의 이름을 이어가야 돼요. 유다, 에르, 그 다음에 그 아들 낳으면 아들 이름 이렇게 쭉 이제 계보가 내려가야 되는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싫은 거예요. 그 가서 아기 낳아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 형수한테 들어갔지만 아기를 안 낳으려고 밖에다가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오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태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몰라도 되지만 알면 좀 폼 나잖아요. 그리고 셀라는 이제 결국은 이제 셀라는 너무 어리다고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 보고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다말 니는 그만 진정에 가 있어라. 아가 클 때까지 셀라가 이제 지금 니한테 들어가면 너무 어려가지고 안 된다. 좀 클 때까지 니 다말 좀 가 있어라. 근데 이 다말이 친정에 가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실 화가 나는 이유가 셀라가 어느 정도 컸던 것 같아. 근데 오나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죽여버려요. 네가 그 법대로 안 했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나는 그래서 죽는데 셀라가 이제 그 셀라는 죽을까봐 겁이 나서 유다가 감춰놓고 유다 며느리 이름 뭐라고요? 다말.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놨는데 다말이 머리를 씁니다. 이래 있다가는 유다 집안에 애를 못 낳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를 차립니다. 분장을 창녀로 차려가지고 이 유다가 양을 치고 이제 유다가 양을 칠 때는 상당히 멀리까지 가가지고 양을 쳐요. 가까운데 이제 목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양을 이제 칠 때 저녁에 이제 유숙하면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내려와서 유숙하고 이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이런데 다말은 이제 그 동네 입구에 서서 유다가 오는 걸 보고 자고 가세요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끌고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 유다를 유인해서 들어가서 자고 나서는 화대를 달라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 네가 갑자기 들어오라 해서 내가 자긴 잤는데 내가 들은 거 없다. 그럼 정표를 주세요. 뭘 주냐 하면 이 도장하고 그 지팡이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 정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양을 이제 한 마리 주면 그걸 도로 찾아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양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이제 사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거기서 자고 왔는데 뭐 자고 왔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그 줄 게 있는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 양을 주면 그 반칙하고 그거 도장하고 줄 거다 가져와라. 근데 찾으러 가니까 그 동네 사람이 여기는 창녀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 안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찾고 그냥 와가지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없다 하니까 뭐 이상한 일이 있다. 참 희한하네 살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당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당장 불 태워라. 불 지펴. 그래가지고 이제 불 태워 죽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다말을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그러니까 어떤 놈이냐? 이러니까 그걸 턱 내놨어요. 그래서 막 이게 유다가 그냥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닌데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이게 세라라고 하는 놈이 맞이에요. 맞인지 어떻게 알아요? 쌍둥이인데.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손이 먼저 나오니까 산파가 그 손에다가 빨간 줄을 딱 맺어요. 요 놈이 맞이다. 먼저 나왔으니까. 어쨌든 세상에 먼저 나왔으니까 손을 딱 맸는데 그 안에 들은 놈이 밀치고 지가 머리를 먼저 밀은 거야. 손은 세라 손이 먼저 나왔지만 이 머리를 내민 거는 누구예요? 베레스가 먼저 내밉니다. 그 먼저 내미니까 이거를 머리를 뒤밀고 손을 잡아당기면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뒤밀고 머리 나온 놈을 잡아당겨냈어요. 그리고는 손에 매여져 있는 놈을 마지라고 세라라고 부르고 나중에 나온 베레스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은 베레스예요. 베레스가 헤스론과 하물을 낳고 헤스론은 아니를 낳고 아니는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 다윗 왕을 낳아요. 놓고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돼요. 다윗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족보가 나오고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 예수님은 안 나오지만 다윗 족보가 계속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 지금 재밌는 얘기가 무슨 얘기래요? 고엘 얘기예요. 고엘. 이 친족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제도를 포기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오난이 정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척하면서 아기를 안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집트 들어가기 전에 에르와 오난이 죽고 에르와 오난이 죽고 셀람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430년 뒤에 그 후손들이 나오게 돼서 그 유대교가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이제 이 8절에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고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그 친족이라도 난 싫다. 그러면 이제 장로들 앞에 가서 이제 그 뜻을 밝히는데 누가 밝혀요? 누가 그 뜻을 밝힙니까? 본인이 밝혀야 돼.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데 나 형수하고 자기 싫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장로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 장로는 성문 앞에 항상 앉아 있어요. 낮이 성문이 열리면 항상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재판할 사람이 이제 올 때를 기다리죠. 오면 재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서 나는 이 여자를 맞이해서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싫습니다. 그 얘기하면 이제 9절에 보면 형수는 시동생의 신발을 벗깁니다. 딱 와가지고 신발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여자가 그 장로들 앞에서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신발을 벗기면서 얼굴에 침을 뱉어요. 뱉으면서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형제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패! 이렇게 침 뱉어버려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 집을 그 시동생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말해요. 부를 때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 된다. 그렇게 집이라고 불러야 된다. 사실 이 보아스도 사실은 그 오벳을 낳을 때 오벳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는 그 앞에서 고해를 포기한 사람 때문에 보아스가 그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을 낳는데 그 룻기에 보면 룻이 밖에 이민 갔다가 망해가지고 다 죽고 남편 아들 다 죽고 룻만 혼자 돌아왔는데 고해를 신청하니까 고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그 과부
며느리하고 둘이 왔는데 그 고부를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포기할 때 이 고엘 장면이 나와요. 신발을 벗어서 장로들 앞에 던집니다. 나는 고엘을 포기한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가 부자예요. 부자가 그 루스의 며느리 나오미를 이제 아내로 삼아서 오벳을 낳아서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룻기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성경에 룻기 알죠? 예, 성경 룻기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조상에는 이 고엘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엘 얘기가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남편의 싸움에 끼어든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시절에는 여자는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조용해지면 그때부터는 남자들끼리 싸웁니다. 이때는 우리처럼 이제 안에 뭐 옷이 메리아스나 뭐 이런 뭐 삼각 팬티 딱 붙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큰 자루 겉옷만 떨어뜨리면 그게 옷이에요.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이 속옷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그리스 시대 때 우리 조각상 보면 다 고추 내놓고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격투할 때도 그냥 그렇게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 입고 팬티 입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둘이 남편들끼리 싸운 거예요. 평화로울 때, 전쟁 때가 아니고 평화로울 때 이제 옆집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여자가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어가지고 둘이 막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데 상대편 남자 불화를 치고 잡아당기면 그러면 그 여자의 팔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걸 보고 보는 즉시에 잘라버려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불쌍히 여기지 말고 사정없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안 됐게 생각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안 됐다. 이 장애자를 어떻게 사나. 얘가 자식도 많고 이런데 사정없이 잘라라. 여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의 제일 뒷장에 나와요.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남편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오면 현숙한 여인을 남편이 취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이기는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데 그게 현숙한 여인인데 여자가 액티브하면 안 돼요. 항상 수동적이에요. 선택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 이긴 남자가 우리 신부인 우리를 선택하기를 기다려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 삶을 이야기하려고 이 11절과 12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거기까지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얘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 말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읽을 때 그 말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정직한 상거래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정직한 상거래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직한 상거래를 하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끝에 15절 끝에 공정하죠. 예, 15절 끝에 내 날이 길리라 이래놨죠. 예.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자꾸 속이면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저울 추를 속이면 오래 살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저울을 한 가지만 사용해라. 살 때 요 저울 요추 쓰고 팔 때 요추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은 뭐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고 악한 거고 죽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얘기는 크기가 다른 추를 아예 만들지 마라. 아예 만들지 마라. 저울 눈금을 속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옛날엔 대저울이지만 지금은 이 바늘 눈금이 나오는 그 눈금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15절은 정확한 추를 표준으로 삼아서 그것만 가지고 사용해라 하는데 지금은 이거를 속일 수 없는 게 표준 시험원에서 직원이 나오면 항상 저울에 눈금을 테스트한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 스티커 안 붙여진 거는 장사에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표준 시험원 소속 계량전기산업기사의 검사가 필요하다. 어떤 상거래가 필요하면 그걸 딱지를 붙여줘야 이제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이 공정한 대는 부피를 이제 쌀을 대는 대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높이 가로 세로 높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같은 부피라고 넓적한 부피하고 높이가 길쭉한 부피가 달라요. 그 사이즈가 맞아야 쌀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16절은 속이는 저울과 공정하지 못한 되는 악하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빨리 죽는다, 장수하지 못한다, 정직한 상거래는 장수의 비결이다 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뭐 저울추를 속이면 죽인다 그것까지는 안 나가지만 오래 살려면 한 가지 저울추를 사용해라, 공정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아말렉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아말렉은 누군가 하면 그 에서 알죠? 에서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12아들을 낳은 이스라엘이 야곱인데 야곱은 원래 이름이 얍사바다는 뜻이에요. 야같다, 속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형 에서를 속였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뺏겼어요. 야곱한테. 그런데 그 에서가 이제 엘리바스를 낳아요. 엘리바스가 낳은 자식 이름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느냐 하면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싸운 게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생활과 광야의 생활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쳐서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뒤에서 칩니다. 뒤에서 나고병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여호수아가 아주 젊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의 양쪽 팔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아론은 한쪽 팔 들고 훌이 한쪽 팔 들고 모세가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팔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맨 처음 전쟁의 이야기인데 그때 아말렉을 기억하면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하는데 이 19절에 보면 낙토에 들어가서 대적을 다 진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근데 죽이느냐 하면 못 죽여요. 못 죽이고 남겨둡니다. 남겨뒀다가 이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 에스더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후손이 이제 거기서 고관직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유대인인데 그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멸종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만이.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만한테 이제 하만을 죽이는 역전하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 읽고 싶죠? 에스더 읽고 싶죠? 네.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미있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 아말렉 후손 아각 사람하고 싸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가슴 뛰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당부한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이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구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글로 안 써놓으니까 잘 들으려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성경은 그걸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고리타분하고 시시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흥분되고 기다려지고 힘이 나고 그런 기독교의 교인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